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큰 획을 긋는 지리학적인 두 개의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바다고 또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애굽과 광야의 경계이고 요단강은 광야와 약속의 땅, 곧 광야와 가나안과의 경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후에 저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한 바다를 보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그 홍해 가까운 곳에 비하유롯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저 멀리 언덕에서 뿌연 먼지가 일어나더니 바로가 보낸 거대한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몰며 추적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무장하여 저들을 추적하고 있는 이 바로의 군대와 저들의 앞에서 저들을 가로막고 저들을 삼키려는 듯 앞에 놓여있는 그 홍해 바다의 사이에 끼인 바 되어서 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구원의 도움을 호소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대한 동풍으로 밤새 홍해물을 갈라내시고 마침내 거대한 물벽 사이로 마른 길이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경이로운 감동 속에 그 홍해 바다 사이에 난 길, 생명의 길을 걸으며 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잠시 후에 그 물벽 사이의 길을 따라서 저들을 추적해 오는 거대한 애굽의 군대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거의 건널 즈음에 지도자인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자 물의 세력이 다시 회복되면서 거대한 물벽이 바로의 군사들과 병거들 위에 쏟아져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수장되어 버리는 엄청난 광경을 목도하게 되죠. 동일한 홍해 바다가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사망의 길이 되었지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과 그들을 위해 베푸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내기 위한 바로 훈련의 장이었고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기적 속에 방금 홍해를 건너왔던 출애굽 세대가 방황하는 모습, 표류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자 금세 하나님의 생사를 거론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그가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을 사모하고 바로의 품을 동경하는 종의 근성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민족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이 담겨져 있고 어떠한 영광스러운 비전과 그러한 또 약속들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분의 부름과 은혜 속에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다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작은 어려움이 돌아오자 그 영광스러운 부름과 축복된 비전, 그런 놀라운 가치들을 단호하게 접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등진 채 뒤돌아서 버리는 패역함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 시작했던 저들의 구속의 행진이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포류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단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하고 홍해를 건너오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이지만 저들은 약속의 땅에 합당한 세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저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겨냥해서 도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얼마나 놀랍고도 두려운 경종의 메시지입니까? 그들을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도 우리가 참여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약속의 땅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들처럼 우리도 엎드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로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리고 그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던 저들처럼 우리들도 생명의 진리를 약속으로 바꿔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혹 구원에서 밀려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주의하고 유의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도전이 무엇이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린 저들의 본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은 저 안식에 힘써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그 땅을 취하라.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아들로서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신 그 영생을 취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믿음과 순종으로 늘 반응하고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 우리 위에 약속해 주신 영생을 취하는 승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가운데 어느덧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함께 요단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약속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취하려고 드디어 광야의 끝에 경계인 요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반드시 요단을 건너서 저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이 요단을 건너려면, 요단을 건너서 승리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시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을 건너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딤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가 정각 12시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타임스퀘어에 우리 새로운 해로 바뀌는 것들을 잠깐 보고 우리가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눕시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새로운 아버지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역청구덩이가 많아서 거기에 많은 군사들이 빠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 하나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딤은 원래 모압에 속한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시딤에 머물 때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모압 왕인 발락에게 뇌물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발람 선지자의 잘못된 길을 막으셨지만 결국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서 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이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계략을 저들에게 들려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미인계를 쓰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이 은밀하게 들려준 이 미행기 전략에 빠져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또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 족속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모압의 신들에게 드리는 이 우상의 제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된 엄청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무려 2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모압 시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영적 전진을 해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죄의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도를 받았던 부끄러운 죄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약속의 새로운 땅, 이제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시딤을 온 백성으로 하여금 떠나라고 함께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요단은 광야와 약속의 땅의 한 경계입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여 마침내 그 기업을 취하려면 반드시 먼저는 시딤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딤을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은 과거에 그 광야의 방황과 표류하던 신앙의 종지부를 찢는 자리입니다. 죄와 어두운 역사에 물들었던 광야의 사람의 종지부를 찍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시딤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고하며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형제들아, 시딤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무려 2만 3천 명이 죽고 엎드려져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결코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다 엎드려져 버렸던 이 사실을 엄중하게 경계를 받고 우리는 저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저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죄악의 장소인 시딤을 떠나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약속의 땅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차 나타날 천국의 한 모형을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계를 또 들려줘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엇을 도전하는 것입니까? 시딤을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요단을 건너갈 수 없으며 시딤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2년을 맞으려고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날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단의 경계를 넘기 전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딤을 떠나는 것입니다. 묵은 죄의 습관들을 떠나고 탐욕과 음란과 참소와 더러운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매듭이 없다면 새해는 그저 달력 한 장 넘기는 것일 뿐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2022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소망의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안에 광야의 매듭을 정확히 짚고 시딤을 떠나서 2022년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을 건너 승리를 취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땅, 새로운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라 들려주고 있습니다. 3장 3절의 말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대단한 무장이나 대단한 전략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이곳 요단 앞에 올 때까지 무수한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기적 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아름다운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무엇을 훈련해 오셨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훈련해 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앞에서 과연 그 상황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그 상황 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하는 이 비전의 훈련을 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림과 가람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이 순종의 문제를 훈련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를 끊임없이 훈련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은 요단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치르며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는 더욱더 저들에게 절실한 영역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새로운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먼저 하나님이 시험 삼아서 치르게 하신 전쟁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력하고도 호전적인 대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이 나타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명령을 하고, 여호수아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겨우 벽돌 좀 긋고 농사일에 익숙해 있는 훈련이라고 하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어리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순종하여 데리고 나가서 전장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 아주 기이한 장면 하나를 기록하여 들려줘요. 정작 산 아래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인데 성경은 산 위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이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들려주고자 하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누구와의 전쟁이 필요하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정작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이 승리로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대한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와 이 기이한 상황을 다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다가 자기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승리의 어떤 그 결과가, 그 어떤 비결이 자기들이 전략이 좋고 무장이 좋고 용감해서 이긴 줄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밀리기 시작하면 적들이 강하고 적들이 훌륭하고 적들이 대단해서 자기들이 지금 수세에 밀리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나의 어떠함이나 대적의 어떠함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반드시 이것을 새기고 또 새겨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것을 여호수아가 드려야 되냐면 여호수아는 잠시 후에 요단을 건너서 진짜 가나안의 본진영인 가나안 안에 7대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될 바로 그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그 전쟁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2년으로 들어서면 생각지도 않은 많은 도전들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광야에서 만났던 아말렉과는 차원이 다른 가나안 7대 족속과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있는 이 안악자손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2022년에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어떤 적들이,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 앞에 밀려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그 어떤 상황과 도전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주목하며 진리의 말씀을 크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무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2022년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게 하며 2022년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우리를 위한 그 축복을 성취하게 되는 동력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땅,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을 준비하라 도전하고 있어요. 3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참으로 기이한 명령이에요.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는 무장을 점검하라. 더욱 결속력을 다지라. 전략을 숙지하라. 이런 군사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는 엉뚱한 명령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일과 자신의 성결을 감검하는 일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기이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이 진실로 성결과 거룩을 감검하고 그것으로 무장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성경을 개관하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6장부터 본격적인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6장에 여리고 정복이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전쟁이 6장에서부터 시작되고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전쟁이 펼쳐지는데 5장에 아주 기이한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요단을 건너서 사기 충천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단숨에 첫성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5장 2절의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지금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기가 충천해 있고 여리고의 그 첫성을 무찌르려고 저들이 일사불란하게 단숨에 지금 행군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말씀이죠.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이 중요하고 급한 때에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할례가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또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또 명령하세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이 전쟁 중인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이 들려주는 도전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급한 것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전쟁이 급하고 승리하는 것이 급하고 빨리 우리가 어떤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급한데 하나님께는 오히려 성결이 급하고 거룩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유월절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급한 그 문제가 우리에게도 급한 문제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에 순종하고 유월절에 순종한 후에 누가 등장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고 군대 장관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요단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거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성결을 감검하고 거룩을 준비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모험에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가장 범람해 있던 바로 그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기고 물이 한 곳에서 계속해서 벽처럼 쌓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진 그 요단 한가운데 마른 땅을 통해서 여리고 성으로 전진해 들어가게 되고 저들이 마침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성결과 거룩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마침내 약속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2022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생애 터전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2022년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거룩과 성결을 감검하고 거룩과 성결을 감검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이한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는 간증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안에 단순히 문자적으로 달력 하나 넘기고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은 별 의미가 없는 동일한 그런 시간들일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해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시딤을 떠나야 합니다.
죄의 습관들과 어둠의 일을 행하던 시딤을 떠나야 요단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도전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거룩과 성결을 결단해야 합니다. 광야의 끝 경계인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취했던 여호수아 군대처럼 이제 광야에 표류하는 신앙, 모두 방황하는 신앙의 종지부를 찍고 2022년 큰 믿음의 승리를 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